몇 년 전부터 유튜브나 틱톡에 보면 먹방 챌린지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때요? 유튜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먹방을 올리고 그 영상을 많은 구독자들이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유튜버들 대부분 보면 그 먹방 유튜버들이 대부분이 많은 양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유튜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으로 시선을 잡기도 했는데, 제가 봤던 그 먹방 유튜버 중에요, 그 불닭볶음면을 3개를 한꺼번에 먹는 유튜버도 있었고요. 또 어떤 유튜버는 엄청 쓴 약을 삼키면서 얼굴을 막 찡그리면서 먹는 유튜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쓴 약을 먹은 유튜버가 영상 끝 무렵에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쓴 게 몸에는 좋잖아.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야. 엄청 먹고 쓴 걸 먹는다고 몸에 좋잖아.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달콤한 간식, 달콤한 음식은 입에는 달지만, 그리고 입은 즐겁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반면 쓰고 손이 많이 가서 불편한 음식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음식만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에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요, 또 위로를 얻으며 소위 말해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삼켜하고 때로는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속 환상 중에 나타난 장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느냐? 우리는 단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삼키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봤습니다. 자신의 환상 속에서 본 천사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 하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를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모습,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웅장한 느낌이 들죠. 구름을 입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대요.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땅과 바다를 각각 한 발씩 밟고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 이미지화 됩니까? 저는 이 형상이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챗GPT에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고 이미지를 요청해 봤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실래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보이십니까? 근데 이건 너무 또 이게 올드한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버전을 또 한번 준비해 봤어요. 많이 세련됐죠, 그죠? 말이 많이 세련돼 보이죠? 자, 요거보다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바꿨는데요. 이런 모습, 거의 뭐 약 히어로 같은 모습이죠. 네. 맞을 겁니다. 뭐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이미지가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니까.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뭐 챗GPT가 AI가 이렇게 이미지화 했지만,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요한이 묘사한 것을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를 외치고 하늘에서 7 우리의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은 빨리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지만 하늘에서요, 기록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요한이 뭘 보고 있다고 했죠?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을.
자,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환상에 도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겠죠? 도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에 도취되어 있으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까? 왜곡될 수 없습니까? 환상에 도취되어 있으면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즉 변죽을 울리는 소리와 같기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상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말씀을 감추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 알려줘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고 나머지는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셨던 게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고요,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만 집중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말부터 먼저 먹어라. 5절에 보면 천사가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맹세하며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다시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 작은 책, 즉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려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말씀에 아주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마트폰 하나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성경 앱으로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수백 개의 설교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권의 말씀 묵상 자료가 그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 답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에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삼켜야 합니다. 성경은 읽으라 하지 않고요, 배워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외우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먹어라, 삼켜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소화해버려라는 의미겠죠. 즉 말씀 먹고 소화해서 내 몸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것, 삶 속에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여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감미롭습니다. 저는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설교 들으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정말 진짜 밥도 안 먹고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지만 이렇듯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미로운 일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성경 구절 좋아하지 않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달콤한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멀리 가지 않고 계시록 말씀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얘기죠. 차든지 뜨거든지 알아. 내가 뱉어내버리겠다. 하나님, 너네들은 난 모르겠다.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쓰디쓴 복음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더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참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사람을 용서하기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세상의 속도와 경쟁 구도 속에서 손해보는 듯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쓰디쓴 말씀을 삼키면 그때 생명의 능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부드럽게 위로도 하지만 또한 우리를 깨어지게 만들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요, 내 자신, 내 자아가 아픕니다. 왜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안일함이 깨지고요, 편안한 종교 생활에서 진짜 제자의 길로 불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요한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라. 즉, 먹지 않은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동받지 않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이의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쓰지만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움직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진솔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질문과 함께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하루 한 구절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삼키며 곱씹고 기도하고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쓰디쓴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에도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한 문장이라 나누면요, 그 말씀이 나를 더욱 단단히 붙잡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어제도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하면요, 이러한 과제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해나가고 실천하게 됩니다. 혹시 이번 주부터 잠시 내려두었던 큐티책을 다시 들고 말씀 묵상으로 제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전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